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는 듣고 있고 배우고 있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로 아마 우리 요약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다. 또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분,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다, 또 그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오늘 본문도 그들에게, 또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7장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고, 또 유대인들도 율법을 알고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인용하고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핵심 내용도 모르고 행하지도 아니하고, 또 율법의 핵심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또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까요? 참 이 제 문제, 죽음 문제, 인생의 갖가지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그냥 믿기만 하는데 죽어도 안 믿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예수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회가 되면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또 찾아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가령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바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믿으면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안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지구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외면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우리나라와 최종 월드컵 1조 순위 경기에 경기한 그 이란 같은 경우도 이슬람 믿는 그 나라가 98% 인구, 98%가 예수님 믿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지요. 왜 그럴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겁니다.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잘못된 사고 방식 혹은 잘못된 어떤 이데올로기의 이념에 빠져서 잘못된 어떤 설정을 딱 해놓는 거죠. 아주 전제가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이다. 그냥 선한 사람 정도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잘못된 어떤 가르침, 잘못된 그 믿음에 빠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요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 자체보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2030 시대 사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 믿는다고 하는 이 중직자들, 이 삶 속에 본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떠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게 하는 요즘 시대는 최고의 어떤 장애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또 사탄의 어떤 미혹, 어둠의 세력에 어떤 이끌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이 표적, 기적, 이적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한 대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믿음이 안 들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이 땅에 나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표적 보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그냥 도망을 갔어요. 다 피해버렸어요. 아, 예수님 따라봐야 별 볼 일 없구나. 아,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잘못된 가르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그 표적과 이적을 행한 그런 나라나 그 지역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가령 마태복음 11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보면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가장 이적 기적을 많이 행한 그 지역, 그 고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표적 중심, 이적 중심. 이런 신앙을 가지면, 이런 목적으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이 들어가질 않고 자라가질 않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심하던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도마야, 너 나 보고 믿느냐? 오히려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이 들어가고,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고 견고한 믿음이지, 그냥 표적 기적 이런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냥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냥 예수님을 다 떠나버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진짜 바른 믿음입니까?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어떤 표적, 이적?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이 촌구석, 이 갈릴리에서만 이렇게 지내겠느냐고. 이 갈릴리 이적, 기적, 능력을 저 유대로 가라, 유대로. 유대 예루살렘 많이 모이는 데 가가지고 이적 기적을 행해가지고 좀 당신 성공해가지고 홀로 계신 어머니 좀 잘 받들어 섬기고 우리들 좀 책임을 져달라. 아이, 보리떡 다하게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고 12방이 남기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막 죽은 자도 일으키고 그러는데 여기서만 하지 말고 올라가라는 거죠.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좀 성공하라. 어떤 물질주의, 성공주의, 어떤 공리주의,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아 가면서 예수님을 이런 한 어떤 위대한 사람 정도로만 보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 형제들의 모습. 오늘날도 교회 안과 밖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
잘못된 거죠. 동기가 잘못되고 태도가 잘못되고 목적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푸틴이 우리가 한 대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해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그 사상자 또 난민 이렇게 생기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얼마 전에 그 크림반도 8주년 기념행사에 그 모스크바 광장에 참여해 가지고 참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인용한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게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이제 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예수님 우리의 친구로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푸틴 이 사람은 뭐 알려지기는 이 정교회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기독교를 내세우고 성경 구절을 내세워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주범이 자기의 그 러시아 군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크림 크림반도 그 기념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우리 우크라이나를 점령해 가지고 우리 러시아군 우리들이 정말 같이 전쟁에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끼리 어디 있냐? 나라 사랑하는 게 어디 있겠느냐? 얼마나 성경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자기 주의로 자기 대응식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오용하는 이런 나쁜 그런 이 대통령. 거기에 비해서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그 젤렌스키 이 대통령은 참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리더로서 그냥 그 전쟁 중에 그 허름한 바지 또 티셔츠 그리고 핸드폰 하나 가지고 정말 세계 어떤 유럽이라든지 세계 정상들이나 그리고 때로는 군복을 입고 이 같이 전쟁터에서 군복을 입고 그러면서 이 핸드폰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가 그 러시아의 그 어떤 암살조가 지금 침투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탈출하라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우리 어찌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있겠느냐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싶다.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싶다. 이런 연설을 통해서 유럽을 중심해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케 합니다. 참 이 시대 속에서 훌륭한 리더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핸드폰 하나 가지고 막 국민들과 군인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또 세계 정상들과 소식을 알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하고 저하고 그런 생각, 야 우리 핸드폰 좀 좋은 거로 구입하자고. 참 핸드폰 하나로 소통하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이 푸틴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 악하고 그 못된 짓하고 자기 왕국 어떤 왕국 인간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잘못 믿는 거, 잘못된 믿음, 차라리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이고 더 못된 짓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세계인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탄도미사일을 발포하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이들이 얼마나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까? 요즘 말하면 아주 종교의 전문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잘못된 믿음, 다른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음이 없었어요. 유대인들도, 그 당시의 무리들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고 그분을 알고 나서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그 행동 있는 그런 믿음.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큰 믿음,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 예수를 구세주로 1차적으로는 받아들이고 그분을 알고 나서 그분이 주신 사랑 은혜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서 그 나라를 위해 살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려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날만 되면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날마다 새벽에 청소하고 방역 그런 부분에 이렇게 준비하고 참 수고 많이 합니다. 근데 어제 새벽에는 우리 집사님들께 모임 그 나눔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서로 집사님들께 주고받았어요. 한 집사님이 참 이 어려운 시대에 사업을 하지만 한 달 한 달, 한 주간 한 주간이 때로는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이 느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때로는 너무 정말 신기하게도 때마다 거래처들이 트여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그래도 잘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신앙 믿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랑하는 한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집사님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참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다고, 은혜를 많이 주신다고, 교회에 충성하고 또 새벽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으로 많이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라고. 참 큰 믿음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집사님이 사랑하는 그 집사님의 격려 그런 말씀을 듣고 오히려 얼굴이 빨개지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느냐고. 나는 그 믿음도 없다고. 나는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는 걸 아니라고. 나는 믿음도 없고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또 사업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양 두 분의 말을 듣고 둘 다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물론 집사님 말씀대로 그게 맞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셔서 이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에 이겨나가게 한다. 어떤 면은 이런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또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던 기적, 표적 중심, 기복신앙, 어떤 물질주의, 인본주의적인, 또한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그 형제들의 그 말에 그들의 제안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7장 5절에 7장 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로 좀 올라가서 큰일 좀 하라고, 우리 가정 좀 먹여 살라고, 당신 좀 크게 선고하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이 때라는 말, 얼마나 예수님은 이 때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바로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머니가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스케줄에 따라서 예수님은 행동하고 말하고 자신의 일들을 이뤄 가신 걸 볼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사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때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정말 이 타이밍 있잖아요. 특별히 그 예수님의 때 가운데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실 것, 그냥 아무 때나 오자마자 지금 표적, 기적 이런 것만 보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에 십자가에 고난받기 위해 죽기 위해서 왔고 부활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때가 이르지도 아니, 아직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들에게 막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나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 그런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7장 오늘 6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은 너희 때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을 만한 때고, 지금이야말로 충성할 만한 때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깨어 근신할 때라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너희 때는 이미 준비해. 지금은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 이 말씀 믿고 순종해서 정말 구원받은 자 이 땅에 살아야 할 때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온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저나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순종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정인된 삶을 살아야 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충성을 다해야 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깨어있어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과 구현을 위해서, 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계속 각색 모든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꾸 표적을 보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피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이제 초막절에 올라가셨어요. 조용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이고, 자신이 인간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드러내는 일, 이런 일을 잘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살펴보았어요. 어떻게든지 그는 예수님을 드러내. 나는 새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나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거로 온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바로 예수님을 닮았던 세례 요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자꾸 드러내라고, 자꾸 성공하라고, 크게 되라고,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세상 왕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 읽어보면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당신 빨리 떠나소서, 큰일 났다고. 왜냐하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저 여우 누굴까요? 헤롯입니다. 헤롯에게 말하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이 말은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나를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과 내일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33절에 오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정말 이 전쟁 위험과 핵의 위험과 또 바이러스의 위험과 기후위기의 어떤 기후변화의 위기, 참 들려오는 소문들이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합니까?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한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하는 것처럼, 아무리 이런 시대,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위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은 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 막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 있고 힘드시니까 그냥 가만히 관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차려야 되고,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에 더 충성을 다해야 할 때라는 거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시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날이 그날이고 이날이 이날이고 저날이 저날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제 목회의 그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았어요. 어떤 연수를 따지면 부목사 부교육자 생활 포함해서 40년이 넘었더라고요. 40년 목회한 거, 긴 시간 한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40년 목회에서도 같은 일을 40번 반복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주께서 주신 양떼를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보람 있게 내실 있게 목회한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오래 목회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지금 뭐 100세 수명 시대라고 하는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인은 시편 84편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한날 사는 게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더 낫다, 값지고 보람있고 만족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죄 지어가면서 해야 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무의미하게 보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고 더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 죄 지으면서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해가면서, 그거보다는 정말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그게 바로 영원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거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요란하고 불의가 기승을 부리고 모순과 부지류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시대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예수님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보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면서 가야 하리니, 우리 예수님의 그 비전,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코로나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우리 해야 할 사명이 더 막중합니다. 시대 속에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